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걸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황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중소기업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가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 없게 하시며 뛰어난 기술적인 경쟁력도 갖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물가, 고금리 등 금융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다 사라지고 진심과 정심으로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수끝이 피어나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갈급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이탈리아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가리발디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과 비교될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바로 가리발디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가리발디라는 장군이 청년들을 모아놓고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자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들었던 한 청년이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리말디 장군이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와 심한 부상, 끝내는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다면 그걸 통해 조국에는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나 또는 6.25 전쟁 때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학도병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 지금 이 후손들은 우리들의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이 전쟁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 침략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 나몰라라하고 겁에 질려 두려워한다면 그 나라는 금세 위기에 휘말려서 나라를 잃는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 와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 걸고 바쳐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난다면 그 나라 민족은 결국에는 평화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처럼 나라 민족을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서서서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와 싸울 사람은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만한 용기가 없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전체가 다 같이 전면전으로 싸울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겁에 질려서 벌벌 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라도 나서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마저도 겁에 질려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으니 나라 민족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나섭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할 만한 나이였는 그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을 때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겁에 질려서 방관자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침략 전장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군선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들의 입대를 거부하는 일을 합류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총이나 칼을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위배된다고 해서 군대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일, 군대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악용해서 군 면제를 받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제 같은 내무반에 바로 저보다 한 달 먼저 입대했던 고참이 모 이단의 사람이었었는데 저랑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낮은 계급에 있을 때는 위에 고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련도 다 참여하고 고참들 눈치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병 넘어가부터 어느 정도 세상 말 그 군대 말로 말하면 짬밥이 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이거는 내 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훈련도 안 뛰려고 하고 군대에서 어떻게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 진짜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요령 피우려고 하는 건지 참 많은 군대에 있던 동기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뒤에서 수군거릴 정도로 욕할 정도로 참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단들 가운데는 그처럼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엉뚱한 이상한 요령을 피우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국방 의무를 다하는 일에 뒤를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는 것을 뒤로 빠지는 그러한 비굴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비굴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나 또는 6.25 전쟁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전쟁을 치르는 시간은 아닙니다. 북한이 저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은 영적 전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싸우게 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다해 충성하게 된다면 특별히 받는 것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받았던 4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았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이성보다도 더 진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동성애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으로서 사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요나단도 다윗이 그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만큼 사랑받는 인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자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겉옷만 벗어준 것이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전부 다 벗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이건 나보다 너한테 더 어울린다면서 다윗을 존경하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결국에는 후손들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맹한 그러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다윗을 이곳저곳으로 보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너끈히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결국 다윗을 군대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즉 양이나 치던 일개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자리로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내게 맡겨진 삶의 일들을 대충대충 요령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곧 높임을 받게 되는 존경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해봤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는 그렇게 대충대충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작은 일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지혜롭게 헌신해야 그 모든 작은 일들이 합해져서 나라를 지켜나는 일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요령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하루아침에 군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과 신하들까지도 이를 다 합당히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낙하산이네 특혜네 하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7절도 봉독해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일들에 지혜롭게 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결국에는 사울 왕보다도 더 높임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또다시 전쟁을 치를지 모르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전선에서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고 높임과 인정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와 침략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또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고 높임과 인정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일에만 얽매여서 나라와 민족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나 쌓는 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높임과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